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해설을 듣는 강의를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더욱 겸손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퀴즈를 푸는 것도 재밌고 또 성경 해설 강의 듣는 건 더 재미있으시죠? 네, 또 그러면은 또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도 가까이 하면서 늘 읽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따 보면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또 문제 중에 나오니까 주의 있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해보겠습니다. 1번 문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지역이 아닌 곳은 어디일까요? 1번 다베라, 2번 마사, 3번 기브롯 핫다와 4번 베델. 정답은 4번 베델이죠. 네, 맞습니다. 네, 베델은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 지어지는 축복의 땅이고요. 다베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 때문에 원망했는지는 나오지 않거든요. 민수기에서. 하지만 뭐라고 기록되냐?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했다. 그래서 말 조심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토로하면서 솔직하게 다 이야기해도 되는 건 가능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 경외하지 않는 말투, 그런 말들은 우리 삼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사에서는 물이 없을 때, 마사 무리바,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한 사건. 그 다음에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이제 고기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했다가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때 축복을 선포하는 산은 어디인가요? 정답은 그리심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절반은 그리심산에 서고 절반은 에발산에 섭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내용을 읽으면 아멘 아멘 해요. 그 다음에 에발산에서 저주가 선포되면 또 그것도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럼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심산에 서고 싶어요? 에발산에 서고 싶으세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심산 쪽에 서고 싶을 텐데요. 그러면은 에발산 쪽에 선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유, 그 다음에 저주를 선포하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복 받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으시죠? 아멘. 반대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 받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아멘. 목적이 같다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이유도, 저주를 선포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땡땡땡 할지니라. 정답은 즐거워할지니라입니다. 즐거워하다. 이게 예배의 기본 구절입니다. 예배의 기본이 되는 구절인데요. 뭐냐면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억지로 나온다. 물론 그것도 좋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배에 왜 나오는지, 인간의 창조 목적,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하여 우리가 있는 건데, 그게 핵심이 예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시간을,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래서 택하신 곳에 나와 하나님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예배다. 우리가 모든 예배 가운데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4번 문제,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땡땡땡의 등사본을 레위의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정답은 율법서입니다. 율법서의 등사본을 가까이 해라 이거죠.
재미있는 것은 이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듭거듭 명령한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상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 마치고 이제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사사시대 지나서 한참 뒤에서야 이제 뭐가 시작되죠? 사울 왕이 세워지면서 왕정시대가 그때 시작돼요. 하지만 신명기에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나중에 신명기에 추가된 법 규정이다. 또는 모세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 것을 알았고, 그러면은 그렇게 왕을 요구하고 왕이 세워졌을 때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왕 대신 하나님을 지킬 수 있는지를 이제 미리 알려준 예언적인 구절이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율법서를 가까이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야금야금 멀어집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이랑 결혼해서 타락한 게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 오히려 솔로몬의 영향력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믿었지, 솔로몬이 갑이고 이방 여인들이 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솔로몬 자체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죠. 왜 멀어졌을까요? 솔로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야금 멀어지다가 나중에, 아마 이 이야기는 나중에 솔로몬 관련 구절 퀴즈 할 때 한번 또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한 장이라도, 한 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5번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땡땡을 선언하라. 정답은 화평입니다. 평화, 화평, 둘 다 맞는 말이겠지만 성경에는 화평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통하여 악이 가득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 그런데 지금은 주지 않을 거야. 왜냐? 아직 그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모리 족속의 회개와 아모리 족속이 죄를 범죄하지 않는 것을 기다리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 악이 가득 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정복하죠. 정복하면 이제 처절하게 정복합니다. 남녀노소, 가축까지 다 진멸시키는데 잔인한가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나중에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또한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에 의하여 철저하게 진멸을 당하죠. 뭐예요? 죄는 그렇게 없어져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뭐죠? 너희가 전쟁하러 가기 전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평화를 원한다. 전쟁보다는 설득과 권면을 먼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 이웃들과 뭔가 갈등이 있어서 진짜 싸우고 싶은 분 있잖아요. 싸우기 전에 먼저 뭘 선언하세요? 화평을 선언하시고 화해를 선언하시고 이왕이면 용서까지 하셔서 화평의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6번 문제. 새의 보금자리에 어미새와 새끼새를 아울러 취해도 된다. O, X. 정답은 X입니다. 왜요? 뭔가 내가 먹을 게 없는데 갔는데 새도 있고 알도 있으면 이거 일거양득 아닌가요? 둘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거나 새끼를 키우고 있으면 어미새는 두고 알과 새끼만 가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여기서 보면 어미새를 취하여 가면 그 알과 새끼는 생존이 불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잔인하게 어미새만 데려가면 안 되고 둘 다 취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어미새는 두고 알과 새끼만 취해라. 이것도
좀 잔인한 거, 어미새 입장에서 좀 잔인한 것 같긴 한데 왜 이런 말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냐는 거예요. 동물복지법이 왜 동물을 이렇게 하는 구절이 왜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냐라는 겁니다. 뭐냐면 예전에 그 개 박사 강영욱 씨가 했던 말이 제 인상이 있거든요. 뭐냐면 아니 사람도 먹기 참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 많은데 개의 복지를 왜 이렇게 신경 쓰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개의 복지가 아무리 좋아져도 사람의 복지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의 복지가 좋아질수록 사람의 복지는 그만큼 더 좋아진다. 신명기도 마찬가지죠. 율법서의 핵심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새 어미와 새끼의 이런 감정까지도 고려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사람에게는 오죽하겠냐라는 겁니다. 노비를 취할 때도 전쟁에서 승리해서 노비를 취할 때도 어미의 노비의 인권과 자식의 인권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선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율법서에 담긴 약자를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심지어 동물의 약한 모습까지도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번 문제입니다. 암몬 사람과 어디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나요? 정답은 모압입니다. 애굽 사람과 에돔 사람은 나중에 한 3대 지나면 총회에 들어올 수 있지만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실제로 모압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했을까요?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룻이라는 여인이죠. 룻이 모압 사람인데 나중에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그 모압 여인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뚝뚝뚝 이어지면 다윗 왕이 그 모압 여인의 계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우리가 여기서 캐치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압 여인을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냐면 약자를 보호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룻이 그랬거든요. 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너희는 돌아가라. 나에게선 더 이상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없고 너희 생존을 너희가 알아서 해라 했을 때 이 룻이라는 여인이 자기도 힘들지만 더 어려운 더 사회적으로 약한 어머니 나오미를 돌봤을 때 하나님이 그 여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위대한 왕 다윗의 가문이 되게 하셨다는 거.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여기 율법에 분명히 암몬 여인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못 들어오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땡땡땡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정답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을 지워버려라. 왜 아말렉을 지워버리라고 했냐면 이 출애굽기 17장 그 지역을 지나갈 때 르비딤 지역을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좀 건장한 사람들 뒤쪽에는 노약자들이 있는데 아말렉이 이 행렬을 침공해서 뒤쪽에 있는 약자들을 약탈하고 공격을 했거든요. 그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는 그 침략을 아말렉이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자를 더 억압하고 공격했던 아말렉을 지워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말렉을 지워버리는 역사적인 민족적 과업을 누가 달성할 뻔했냐면 사울왕이 할 뻔했죠.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제 아말렉과 전쟁하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왕부터 남녀노소 그다음 가축까지 다 진멸해라 했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죠? 아가강을 살려두었고요. 노비도 잡았겠죠. 그리고 좋은 재물 양과 염소 가축들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책망 있을 때 뭐라고 해요? 아, 내가 하나님께 좋은 재물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하면서 아각 왕, 아말렉 왕 아각을 가서 처형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결국은 완전히 진멸되지 못한 사울이 이 역사적 과업을 이루지 못한 이 역사적인 일이 있는데요. 나중에 가면은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이 철저한 원수 관계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 에스더에 나옵니다. 에스더 때 모르드게가 누구에게 절을 하지 않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절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만이 누구 사람이라고 어디 사람이라고 나오냐면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나오거든요. 아각 사람? 누구가 생각나요? 방금 제가 말씀했던 사울 왕이 죽이지 않았던 아말렉 왕 아각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 아각 사람 하만.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이 철저한 원수 장면이 어디까지 이어진다고요? 에스더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그리고 철저한 원수 같은 아말렉을 지워버려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9번 문제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땡땡이 나거든. 정답은 기억이 나거든입니다. 율법의 핵심, 신명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두 가지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진노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처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 이 신명기 30장의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당했을 때, 처절하게 심판을 당한 다음에 거기서 쫓겨난 나라에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핵심은 뭐예요? 기억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기억하는 타이밍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혼나기 전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혼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율법도 잘 지켜서 오히려 진노 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보다 평상시에 은혜를 받고 형통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땡땡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정답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삼가 듣고. 모세가 이제 세 편의 설교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충분히 이야기했다. 핵심 뭐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삼가는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고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에 복을 더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가 1대1인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3, 4대가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1000대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97대나 훨씬 더 이득인 거죠. 예.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키지 않고 뭐 997대만 복 받는 것보다도 그냥 1000대가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이단이 예전에 저에게 질문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1000대를 약속하셨고 3, 4대를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왜 다윗 때 잘 나가다가 솔로몬 때, 그 다음 때 왜 이렇게 안 좋아진 모습이 됐나요? 그 객관적인 눈에 보이는 산술적인 1000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또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 이게 신명기의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지키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